믿음을 가져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뀌는,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의식이 바뀌어서 여러분 신앙에 아주 큰 변화, 여러분들 신앙 사고의 근본적인 그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제목 속에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그때 산 밑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뒤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한두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제자 3명을 빼놓은 무려 9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들 선생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은 예수님은 아니니까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해도 그들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동안 귀신아 나가라고 말 한마디만 했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귀신은 꿈쩍도 안 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여쭙던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영적인 능력, 그런 영적인 힘,
말 한마디만 해도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 그런 어떤 카리스마,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없잖아.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더 수련을 쌓아서 너희들도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도 쉽게 납득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안 되나? 비단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난 왜 안 되나? 난 왜 못하나? 그게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목사와 성도들의 한평생 갈등이고 고민이 아닙니까? 난 왜 안 되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다른 번역판으로 번역된 그런 다른 번역판들을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믿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다. 혹은 너희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고 뭐 얘기 다 뻔히 아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들으면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늘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안 되나? 우리 집은 왜 안 되나? 우리 아이들은 왜 안 되나? 평생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고 못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되고 안 되는 데 있어서 늘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고 하면 능력에 둡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후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 백날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을 믿음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거는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지성인들이 오해를 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또 믿음의 힘으로 된다고 또 한 번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힘이 이 귀신을 나가게 하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가졌더라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어요.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에 있지도 않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은 모든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믿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믿음의 초점은.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가 믿지 않기 까닭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었더라면,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귀신이 나갔을 거야. 저까지 귀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귀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귀신이 대단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여러분 재벌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높아요. 여러분 재벌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확률로 따지면 서울대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확률이 더 높아요. 뭐가 뭔지 못 알아듣는 모양이죠. 확률적으로 차라리 복금 당첨되는 게 빨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을까 봐,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아무나 죽어요. 아무나 벼락 맞아요. 벼락 맞을 확률이 몇 분의 1인데 비 온다고 다 벼락 맞아요? 맞는 사람이나 2번씩 맞는 거지. 그런데 쓸데없이 없냐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수원시에서 종교 집회나 이런 데 참석을 삼가하라고. 예배 안 나오면 걸립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왜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사스나 메르스가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 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교회 문 닫아버리겠다고. 이번엔 내가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갈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그땐 그랬다고요.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없었어요. 믿음은 그 초점이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건이 귀신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어려우려면 한없이 어려워져요. 인생이 힘들려면 정말 한없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죽어라고 해도 안 풀리는 게 인생이에요.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게 소용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면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정리를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뭐라 나와요? 그러잖아도 힘들고 피곤한 인생. 뭐하나 교회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사, 살고 죽고 화, 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하셨고,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으라고 해도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입장에 서서,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어떤 입장에 서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잘 말씀을 깨닫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건가, 아니면 내가 이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삶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안 될 때 보세요. 죽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될 듯 하면서 안 된 게 몇 년이에요? 10년, 30년. 내가 아는 사람은 그렇게 40년 하고 은퇴했어요. 될 듯 하는데 다음 주에 돈이 나오는데, 한 달 뒤면 돈이 나오는데, 그러기를 40년. 그게 인생이고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다 죽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해요. 어느 날인가 되겠지. 되긴 뭐가 돼요. 그러다 죽는 거지. 자,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 들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신천신제 이르기까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을 수 있기를, 신앙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나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직분도 있고, 그러나 갈등이 더 커요. 조계는 문제가 많아요. 왜 안 되나? 언젠간 되겠지.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이고,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님, 하나님의 보내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아니, 믿는 것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고 질문했더니,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이렇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은 뭐예요? 믿으면 뭐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요? 보약 먹었나요? 어디 가서 불로축 구해 먹었나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했나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뭘 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보약이란 보약은 다 구해서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일, 한 일은 단지 뭐 하는 거였어요? 믿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 다 마찬가지고,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가지면 불가능한 일인데, 요셉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아니면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어디 가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이웃 강대국과 외교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바로에게 맞설 수 있는 어떤 힘을 스스로 만들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출애굽시켰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역사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300명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13만 5천 미디안 연합군 대병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은 기발한 전술이나 전략이나 미사일과 같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 베드로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체크를 해봤더니 배 고름이 가득 차 있어요. 장기까지 상해서 수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름을 빼냅니다. 하루에 한 주전자씩 고름을 빼냈다고 해요.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우리처럼 이렇게 마시면 창자가 터져버려요. 그러니 이제 뭐만 남겠어요? 뼈와 가죽만 남잖아요. 물도 마실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수술할 수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인데 그 아버지가 병실로 찾아옵니다. 당연히 오시겠죠.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20대 청년의 멀쩡한 아들이 지금 병상에서 그런 꼴로 누워있다면 그 병실을 찾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면. 이분이요, 그 아버지가 이 병상에 와서 옆구리에 그런 호스를 달고 뼈와 가죽만 창백하게 남은 그 아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아들의 덮고 있는 볼을 제끼고 아들의 옷을, 병원에 가면 입은 복 있잖아요. 아들의 옷을 다 벗깁니다. 왜 벗겼을까요? 다 벗깁니다. 왜 벗겼겠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을 다 찍어요. 부분 사진을 다 찍어요. 왜 찍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거야. 오늘 너의 이 모습이 내가 사진으로 너에게 남겨주는 이 모습이 내가 이 사진을 들고 너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다 죽어가서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이 여기에서 너를 살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될 것이라고 사진에 담아서 기념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목사예요.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키우지도 못했던 그런 아버지 목사예요. 그러나 그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믿음대로 그 아들은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살려요? 의사도 살리지 못하는 아들을 우리가 살려요? 아버지가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믿는 것이고,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라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얄팍한 내 재주로,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려고 죽으라고 해서 보세요. 되나?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한번 중요한 얘기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역사가 뭐냐고 하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도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 정신 깨달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난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값을 치르고 자유케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 등등은 다 무엇을 가리키냐고 하면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도 우리가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한 우리 자신의 대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로마서 8장이나 이사야 53장에서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33년 동안이나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발가벗겨 죽으셨어요. 내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바탕이 뭐냐고 하면 구원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그런 모든 축복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받고 사는 것도, 여러분 조상을 잘 만났기 때문에 조상 덕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복받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이게 다 내 덕이야, 내 덕이야,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내 덕에 편안하게 공부하는 줄 알아. 무서운 망발이고,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평생에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지, 내 덕에 누구 덕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 저희들 못들어 생각하고 못들어 살다 지옥 가겠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말도 생각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부요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근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저주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강을 누리고 살고, 가난에서 부유를 누리고 살고, 실패해서 성공자로 살고, 여러분의 신앙 사고의 체계를 오늘 바꿔야 할 것은 그 모든 근거가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근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대속의 은혜, 그게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일날 나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단이나 특송하는 사람에게 제발 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골라서 해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공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고, 믿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늘 찬양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축복도 치유도 부유도 내 자격이나 공로가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 주신 일이 근거입니다. 이유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야고보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기도하고 믿으세요. 응답해 주실 줄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고 걱정합니까? 기도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왜 걱정합니까? 그분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를 시크다고 이분은 헛소리 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밤새 기도하고 와서 불신앙적인 말로 다 쏟아버리지 말고, 예배드리고 나서 문 밖에 한 발짝만 나가면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다 축복을 발로 차고 입으로 쏟아버리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안 되긴 왜 안 돼? 바보니까 안 되지.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여기서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살 거냐.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편이에요. 가인이 사는 곳이에요. 노땅, 노따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유리 방황하는 곳이에요.
허무한 곳이에요. 공허한 곳이에요. 여기서 죽어라고 땅을 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죽어요.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어디예요?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세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역사하세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진짜 역사하시다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누가 도와주었나이까?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애를 써서 100년 동안 애를 써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에덴 동편 노 땅에서 유리 방황하며 땀 흘며 경작해서 먹고 살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지옥 같은 가인처럼 오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진리가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자격 때문이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받고 쓰임받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오늘도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열등감과 우리의 슬픔과 우울함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우리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쌓으니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실패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안의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비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구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역의 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를 통해서 저들이 성공하고 저들이 부욕해 되고 번영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성령님 인자하시고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승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 자손 만대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세에 있는 손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 있는 손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에 연약하여 주를 송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